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전체 보고 또 주석도 함께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 로마서 9장 4, 5절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어떨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쩔 것이냐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부심을 신실하심을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4절에 본문 4절에 피로 말미암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믿음으로 피로 로마서 3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4절 28절 30절 그리고 4장 3절 5장 1절과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행함으로 신명기 6장 25절 오늘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잠깐 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죠.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일례조상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고냐 우리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죠.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확대가 되죠. 로마서 11장 10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31절에도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율법이죠.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 처녀처럼 언약을 어기고 신명기 4장 8절에서 13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계명이라. 신명기 5장 1절에 3절에도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이 사실이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밝히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값이 없어요. 값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도 없고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불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 받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밝혔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청직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진행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바로 그림자와 같았으나 구원의 복음이었으므로 이를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고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그 언약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런 것처럼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뭐 어리석은 짓을 왜 이러고 하고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갚아주신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더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음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생명의 도를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맡은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은 이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눠서 어떤 자들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신실하심이죠. 믿음을 패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유대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으면 당연히 아니죠.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의도는 구원의 계시를 주시려는 선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이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와 상관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느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악한 자들의 비방입니다. 5절에 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비방하는 악인들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교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한다고 비방하죠. 이러한 비방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 전파를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왔어요. 악인들은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사람들로 그 진리를 받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로마서 9장 13, 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실로 판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모두가 죄인된 인간이죠.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진로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아니하시냐?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죠? 11절에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또한 인간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바울의 증언은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2, 3절입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호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심즉 다 지구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죄인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13절에 보면 다 지구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꼭 하나도 없다.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죄인의 열매 13절부터 18절까지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죄인된 인간들이 행하는 죄악의 열매에 대해서 열거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는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성경에 사용되는 악행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는 인간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언제나 있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간사를 행하는 혀라고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실라. 예. 시편 51편 2절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쌓는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곧 싸움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싸움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바울은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몽학 선생이다 하죠. 깨달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율법,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율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증거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몽학 선생인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몽학 선생이다 하는 거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죠? 예,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됐다.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믿기만 하면 불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유대인만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생명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에 자랑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은 죄사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차별이 없는 믿음의 법이에요. 그렇죠? 예.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26절에 또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차별 없는 믿음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지으신 자로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모든 믿는 이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 로마서 3장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죠? 읽기만 해도 다 깨달아지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은혜를 입었으므로 교만히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짓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8절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7절부터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죠.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의 저편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이지만 단절이 목적이 아니고 연결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과 영혼을 연결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것, 새 땅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받아들이는 건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세상으로 의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심판. 이 심판에 굴복할 때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것을 세워놓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저항합니다. 인간과 죄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면서 타락과 부패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죄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꾸 저항합니다. 이래서 이런 거죠. 뭐예요? 자꾸 핑계를 하죠.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구실을 다 붙입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후 죄와 구원에 관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신학자들이죠.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종류 죄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또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 누가 그랬어요? 세리가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성전에서, 그죠? 죄인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세리는 숨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가슴으로 활짝 펴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나는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해 인간을 4단계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4단계 아직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두 번째 상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인간은 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영화롭게 되는 상태에 영화를 이루고 간다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건 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그 의에 묶여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와 어둠이 없고 반역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죄와 어둠과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의 4가지 반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스스로 의롭고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 가운데 나타났음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부정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과신하고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나타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하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오늘 본문은 자기 과신에 빠진 유대인의 종교적인 의로 나타나는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교인은 유대인을 일컫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간의 종교적 의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종교적 의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제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기 민족을 우상화하고 민족주의에 빠지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사회에서는 복음의 길과 삶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카테고리로 집어넣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도를 구분하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빠졌던 자기 의에 또 빠지게 되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울타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유대인에게 더 엄격한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자들은 더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기보다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으면서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인 이와 같은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동일한 부류에 해당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그죠? 바리새파는 종교화된 유대교의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어떻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어떻게 반발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종교화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의 논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바리새인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두 가지로 논쟁이 됐다. 바울의 유대인 종교 바리새인으로서 던지는 질문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방어하는 논쟁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죠. 이 시대에 종교적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진리에 어떻게 변명하고 대항하는지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할례를 행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참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울러 진정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다. 그저 할례는 마음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바울도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죠. 첫 번째 반론이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오죠.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러므로 여러모로 많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맡았다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의 재정의가 있어야 하고 할례도 재정의가 되어야 한다면 유대 사람에게 무슨 혜택과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주신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나라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맡았다는 것은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유대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억지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반발을 합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요즘에 특별히 신신학자들. 실패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가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3, 4절에 증거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과 3장, 계시록 2장 2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반발은 결국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과 율법을 주시고 여러 제도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반발이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섬기고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그렇게까지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가인이 그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게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왜 차별해서 내 그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 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전적인 타락의 문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토록 친밀하고 전지전능한 표적과 기사와 약속과 메시지를 주시고 메시아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죠.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를 지날 때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하죠. 세 번째 반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5, 6절이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읽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을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땠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왜 불의를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자신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불의하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다면, 누군가 배신해야 했다면, 친구의 배신이 구약에 약속되었다면, 그죠? 그 말씀이 성취된 통로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왜 그걸 정죄하느냐는 논리,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죠? 희생자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희생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면 누군가 배신해야 하고 누군가 못 박아야 하고 누군가 사형을 판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왜 정죄하느냐는 논리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으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얼핏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종교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합니다. 네 번째 반발은 유대인들의 불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음으로 도리어 많은 이방인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희생제물 아니야.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불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런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7절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같은 맥락의 논리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의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면 내 악이 하나님께 귀한 게 아니냐. 근데 왜 악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 예수님의 죽음의 도구가 된 사람들의 죄와 악이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악이 선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악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가지 행위망측한 논리를 반박하죠.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되도록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배제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라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안 그러면 되네인 거예요. 나 유대인이지만 나는 안 그랬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들을 하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너도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라.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바울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리로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면, 죄가 은혜를 더하는데 심판받았다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죠. 그 속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빚을 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스스로 포장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종교성이다. 종교적 생활을 했다는 증거다. 복음 안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과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쌓아왔던 종교적인 울타리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내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종교라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첫 번째 진리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참 저는 로마서가 좋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